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종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논쟁을 하셨습니다. 회당은 말씀을 읽고 토론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이었고 전통에 따라 외부인에게 말씀의 자리를 내어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자체는 특별한 일, 특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 때문인데 그 내용이 상당히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놀라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죄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는 반대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신을 누구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일수록,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자주 충돌하며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행동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길래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반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라면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모습이 없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죄인으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죄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적어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왕처럼 화려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뭔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하고 될 만한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고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해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또 대단한 일, 대단한 기적, 표적을, 능력을 행하시더라도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 그 이적도, 그 말씀도 이상한 말씀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이 나중에는 십자가에까지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실패의 자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화려하고 능력 있는 자리여야 일을 할 텐데 십자가는 화려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자리이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는가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꼬집기 위해 두 가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하나는 엘리야 때 가뭄과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시돈 땅의 과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병 환자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방 사람 나만뿐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능력과 자격을 쫓는 이스라엘이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무시했던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모순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의 문제점을 꼬집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못한 것 같은 평가에 분노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이죠. 사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이방인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준이고 잘못된 조건이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기준으로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관점이 오늘 우리 사회, 현대 사회에도 만연합니다. 서로 비교하며 어떤 그릇된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열등감을 품기도 합니다. 또 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세우고자 하는 것들을 다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에 불과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그저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은혜로 오신 분이죠.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화려함을 쫓아간다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는 자,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왜곡된 세상의 기준을 던져버리고 죄인된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